갈라디아서 5장이요. 딱 두 구절 남았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5절하고 26절.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육신적인 방종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지킬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또 율법의 참된 성취 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밝혔죠. 육신적인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고했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행동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이 성령의 내주함과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몸은 건강하세요? 그렇다면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을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죠. 이번 명절에 이제 아내가 몸에 열이 나면서 이제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어디를 못 가고 이제 집에서 며칠 혼자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증상이 있기 시작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아니면 뭐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고 병원에 가거나 또 약을 챙겨 먹어야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 증상만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간단한 병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병일 경우에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모를 병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병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것도 육체의 병처럼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그 모습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죄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병은 육체의 병과는 달라요. 치료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치료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약을 먹으면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났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피셨으면 25절하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쉬게 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요약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락의 주제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뭐 잠깐 복습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싸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이 육신과의 싸움, 죄와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싸움에서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표현대로 한다면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성령이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요, 완성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5절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러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냥 보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막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말씀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도 사실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나? 난 정말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이,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허락한 생명이 그 생명력을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이 우리 각자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온통 육신이 원하는 일만 저지르며 살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반면에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은 온통 육신의 일만 하고 살까요? 선과 악의 갈등조차도 하지 않고 살까요? 불신자들은?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람들도 매우 보편화된 생활 습관 중에서도 뭐 술 취함과 과도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불신자들도 스스로 주의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줄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부지런히 내 전공을 살려야지 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악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도록 그 극심한 고통과 끔찍한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선을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는 차원이 다르죠. 믿지 않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죠.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일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복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친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16절에도 보면 성도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분명하고 강렬한 그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대적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따르면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음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강력한 그 성령의 의지, 성령의 신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두신 성령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예수님 형상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선을 행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릴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있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 안에서 강력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방언, 예언, 치유, 표적, 기적처럼 눈에 보이는 엄청난 권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시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눈에 보이는 은사주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또 성경의 기록에 있거든요. 그냥 잠시 스치는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내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면까지 바뀌는 그 힘을 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그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난 괜찮아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이어지는 말씀도 생각해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 이것은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워크.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과 발맞추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조를 맞추고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은 그분의 영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벌어지는 계속되는 싸움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육신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을 대적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손으로 행하는 그런 방언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아요. 성령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 달라진 그 인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품격을 지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장차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왕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육체의 정욕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것을 묘하시고 강력하게 거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적인 죄를 뿌리 뽑고 우상숭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관계를 망치는 여러 가지 악을 제거하고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죄를 죽여달라고 간청해야 돼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제거하려면 자백이 있어야 되고 또 깨어있음이 동반돼야 돼요. 이 자백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의 삶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실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나를 유혹하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우리의 삶에 시험 중에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성령을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이 풍성하시고요. 기쁨이 넘치셨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온화하고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셨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철저하게 신실하셨고요. 절제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화평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죠?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셨죠?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양한 맛을 내는 그 일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령은 이 같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너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천사의 방언이나 모든 지식을 자랑하는 예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서로 친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을 두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에요. 26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시기 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서로예요. 이어지는 6장에서도 보면 6장 2절에 서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 실제적인 적용을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교회로 더해졌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생명을 얻었어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방송에서는 나 혼자 사는 방송이 있는데,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 사는 삶이고요,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역사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비밀스럽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각 개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또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거듭난 이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는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미 13절에 말을 했었죠.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섬기란 얘기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목적을 두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면, 육신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고요, 자기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열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헛된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러니까 텅 빈 영광, 비어있는 명예,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열망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열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막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아,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난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고. 난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난 저 사람보다 더 쓸모가 있다고. 혹시 여러분이 때때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헛된 영광을 열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헛된 영광을 열망하는 일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런 외적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그 헛된 영광을 추구했을 때 결과는 자명합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격분하게 하다는 이 말은 사람을 앞으로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화나게 해서 도발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기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두고 열등감, 분노, 불만 등을 갖는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둘 중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낫다는 생각을 들 때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 우월감에 빠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생각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손해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못하다는 생각을 들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열등감에 빠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거짓으로 막 포장하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허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열망하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든지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든지 서로를 비교하면서 텅 빈 그 영광을 위해서 가짜를 얻으려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왜 싸우는 일이 생길까요? 헛된 영광을 열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막 가치 없는 것을 따르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려요.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반면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비관적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이러한 늪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만의 늪이든지 좌절의 늪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 공동체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살 때 다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화평과 또 만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헛된 영광을 거절할 수 있어요. 진짜 영광을 바라보고 진짜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이 주는 그 가짜에 목을 매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헛된 영광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참된 생수를 마시는 자는 가짜 생수를 먹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진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낫다는 그 사실에 질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VIP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그 피값으로 모두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절대로 쓸 수 없는 존재였는데 폐기 처분되었어야 되는데 주님의 희생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또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진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계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죠? 내가 뭔가 더 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막 높여지고 내가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셨어요. 어떤 것으로 이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그 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 귀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진짜 나의 가치예요. 때로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느낄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도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나오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요. 육신이 원하는 일을 순수하게 막 행하잖아요.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을 분노와 함께 쏟아내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가 부모의 올바른 교육과 또 부모의 돌봄 안에 잘 자란다면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나의 것을 희생해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맡겨진 사람과 그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아이를 어른으로 길러내기까지 부모는 날마다 신음하면서 강구해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인내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막 쏟아부어요. 물론 그 부모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자녀를 잘 길러낸다는 것은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 없는 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낸 인격과 삶이 되도록 빚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가 행한 그 기적이나 표적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길러내시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기 좋은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썽 피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성령을 비통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장 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